묵상하며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긍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무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의인과 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드리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0년 지구로부터 한 60억 킬로미터, 60억 킬로미터라면 좀 얼마나 되는가? 측량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우주 공간에서 탐사선 하나인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지구가 바로 약간 조금 큰 그 모습으로 나오는 저기가 지구인데요. 이 지구의 모습 정말 먼지 한 톨 정도밖에 보이지 않죠. 광활한 그 어둠 속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지구의 모습을 이 보이저 1호가 그 6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코스모스의 저자인데요. 미국의 그 천문학자이면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칼 세이건 교수가 코스모스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푸르스름한 저 지구의 모습이 좀 창백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바로 저 작은 점 위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인간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망상은 이 창백한 빛의 점 앞에서 무너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럴듯하게 들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한낱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지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구의 모든 것들, 떠 있는 별들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정말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존재일까? 시편 기자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88편의 저자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거대한 공간, 차가운 공간, 그리고 이렇게 창백한 그러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거대한 성소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대한 성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호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 속의 호크. 이 호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규칙과 법칙 그리고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쓰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호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지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이건이 느꼈던 그 존재론적 허물을 넘어서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의 손길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찬양대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한 그 단어 하나가 여기에 같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는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야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지구 같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쏟아놓은 그 목록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 그리고 해와 달, 별들, 대극과 너머의 하늘 위의 물들, 이 시편 기자는 온 우주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대기권에 있는 모든 별들과 우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그 존재들, 천군과 천사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 역동적인 사건의 중심의 원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호크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는 말이 다 바로 호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세토록 아주 세부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패하지 못할 법칙, 즉 호크를 주셨을 때 우주는 비로소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제자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은 단순한 역학적 움직임이 아니라 그 별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악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별에 대한 움직임과 그 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과 법칙들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쏟아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인가 갔을 때 참 찬란한 그 별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장로님이 찬양한 그 오케스트라라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구약신학의 거장인 게르하르트 폰 나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자기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자기 고백이다. 이 폰 나트는 피조물은 인간을 위한 배경의 화면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피조물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고 물이 흐르는 그 평범해 보이는 자연 법칙의 자체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깊은 심연에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리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영혼의 내면의 시면의 깊은 곳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올 한 해 마지막 지나간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찬양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궤도 즉 말씀의 호흡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조의 물을 창조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내가 이 땅을 모든 법칙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찬양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찬양에 시면조차 지휘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들과 바다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내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들 이제는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그러한 뜻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그 창조의 그 찬양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바다 괴물이나 깊은 바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요.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거꾸로 좀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단순한 그런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대항하는 파괴적인 혼돈의 세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많이 만나는 불이나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우리 이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세죠.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심하게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바람을 경험해 봤는데요. 광풍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존재.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신학자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항적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대항적 상상력.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브루그만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고난은 의미가 없는 우연일 뿐이야. 이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대항적 상상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이 혼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혼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세상의 가짜 질서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면 속에서 노래할 때 우리는 이 어둠이 결코 최종 승리자가 아님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세상이 파괴라고 부르는 광풍 속에서나 그 바람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바다 괴물을 보고도 도망치지만 대항적 상상력을 가진 성도는 그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나간 속에서 삶에 불어닥친 광풍, 이런 광풍이 혹시 하나님의 호크 밖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깊은 우울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내뱉는 신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길 원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과 좌절과 절망과 불만과 불평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시간 속에서도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질병아, 나의 가난아, 나의 슬픔아, 너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피조물 뿌리니까 너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항적 상상력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그러한 모든 존재들, 세상의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재판관들이나 또는 청년과 처녀들이나 노인과 아이들, 여기에는 그 어떤 문턱도 차별도 보이지 않는 계급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인간,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일들의 내면 속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백성일지라도, 내가 고관일지라도, 내가 재판관일지라도, 내가 청년의 때나 노인의 때나 아이의 때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인간은 가장 근본적으로 한 가지로 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성경적 평등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아이가 함께 노래하는 간격, 세상 풍파를 견뎌온 노인과 깊고 묵직한 저음과 노인의 저음과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맑고 청한 호흡, 이것이 하나로 화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원적 경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탄은 종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유할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비쳐나오는 창문입니다. 경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 영원히 죽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모습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고오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설 때 세상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평가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헷셀이 말한 대로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앞에 성도들 볼 때마다 판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면서 경이로운 모습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성도를 볼 때, 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단어를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니스가부라는 단어입니다. 니스가부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드러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결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근데 홀로 높으심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으시며라는 단어가 바로 니스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스가브라는 이 단어는 시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그러한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절벽 위에 높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적군이 활을 쏴도 닿지 않는 곳, 인간의 사다리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닿지 못했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논리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찬양하느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스가브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절대적인 초월성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며, 그리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시간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그 호크를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 속에서 기꺼이 거룩한 신비 앞에 항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물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초월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겸손함과 함께 한 가지 또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곁에 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서 그와 가까운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 암케로보라는 이 단어, 암이라는 이 단어는 백성을 의미하고 케로보는 밀착되고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치 연인이 서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밀착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이 쇠붙이에 딱 달라붙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성수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에 경탄을 합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떤 힘인가에 의해서 무엇이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에 경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미세 조정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미세 조정하고 계십니다. 위르게는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주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공명하며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조율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이나 다가올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 던져진 이름 없는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온 우주의 물리 법칙을 동원해 지켜내고 있는 암케로보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미세 조정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도 아주 적절하게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은 내 삶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긋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시간 속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분명히 듣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다가올 이 시간, 현재의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시면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공명통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우주를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호크가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호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찬양이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듯이 이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호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가고 오는 시간 속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찬양의 사람들로서 우리 2026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말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